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비겁한 베드로, 당당하신 예수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당당하신 예수님과 이 두려운 상황에 무너지는 이 비겁한 제자 베드로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본문입니다. 둘 다 30대 청년 베드로와 청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은 둘 다 청년이었지만 결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러 자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침이 있었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셨습니다. 이때 가룟유다와 함께한 그 군대는 천부장과 함께 왔기 때문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가 천부장이잖아요.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헬라어 용어를 보면 약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천부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결박된 채 예수님 끌려가죠. 그런데 이제 결박해서 그들이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재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감람산에 그 성전 제물 파는 그 전매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야바 이 장인 안나스는 감람원과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이 물렸는데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자꾸 바뀌었지요. 근데 뇌물을 주거나 또 노마 총독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가야바가 아니라 어디로? 안나스,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거 얼마나 대단하든지 유대를 가나라는 그 시리아의 총독 키리니우스에 의해서 주후 6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주후 15년에 해임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자리를 그의 5명의 아들과 사이인 가야바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여전히 막후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큰 어른이었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랬기에 안나스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빌미로 요청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미리 안나스가 신문하러 이제 예비신문 사전조사 차원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 의하면 가야바의 집에 사내들인 공회의가 소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서 신문받았습니다.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 죽이고 이렇게 밀란 잠재울 수 있어 라고 그가 얘기했지만 중의적으로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했던 예언은 요한은 상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이게 두려움에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 그 체포된 현장에서 멀찍이서 쫓아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2명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지금 그 집들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걸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는 베드로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베드로라고 언급도 하고 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죠. 이제 일단은 뭐 요한이든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이든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먼저 들어간 제자가 여종에게 문지기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뜰 안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침도 안 삼키고 나 제자 아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죠? 막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막 칼로 휘두르면서 막 그 배짱은 어디로 갔죠 지금? 아니 그냥 문지기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배짱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그냥 군대의 기가 질려버리고 막 대제사장의 그 힘과 권력에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나 제자 아니거든 하면서 화들짝 놀라며 부인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그니라 당당히 자신을 밝히면서 잡혀가셨잖아요. 굉장히 베드로랑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늘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잖아요. 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막 걷게 하십시오 막 하면서 뭐라 하니까 막 당당하게 무리를 걸었던 그런 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리고 모든 기적의 현장에 제자 베드로는 항상 감초처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나사로를 살려버리는 막 그 예수. 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노마를 정복하고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호언장담했던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인데 하면서 막 칼 빼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막 베버렸는데 보니까 주님이 너무 나약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건데 태세 전환. 네. 바로 예수님이 고 체포된 지 불과 뭐 1시간이나 됐을까요? 고작 그 간만의 차이에 문지키는 여종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 몰라요라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주님 막 뭐 다 해드리고 싶다. 개척교회 아니라 성교지 오제 보내도 나는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딱 그러다가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주차장에 갔더니 누가 내 차 앞에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차를 파킹해 놨어. 그리고 안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확 육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바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막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막 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온 백성이 막 주님을 칭송하고 막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고 와 이제 됐어 막 이렇게 할 때는 주님 죽기까지 막 따르겠습니다. 나 영의정, 나 자의정, 막 정신 못 차리는 그 세베대의 아들 너 정신 못 차렸지? 하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당파 싸움하면서 내가 막 수제 자구다 이랬던 베드로인데 이제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고 끌려가자.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결박된 채 무기력한 신문 받으시는 이 초라한 스승 청년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너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야. 이 베드로의 시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커서 난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쩔쩔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문지기 여종에게 자기는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신문당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모닥불 펴있는 그곳에 가서 불을 쬐며 예수님은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포박당한 채 그 심적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서서 신문당하시는데 자기는 모닥불 따뜻한 데 가서 불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주님이 바라봤을 때 그 억장이 무너졌겠죠.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5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해도 굉장히 밤에는 춥습니다. 그랬기에 불을 쬐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그 밑에 가서 자기도 제자 아닌 척하고 불 쬐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걸리나 이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두 가지 질문하죠. 뭐죠? 너의 제자들 또 그의 교훈. 너의 교훈 제자들. 그런데 이 질문의 실제 목적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혐의를 잡는 거잖아요. 국가 전복죄. 내란이 아닌데 내란죄. 반란이 아닌데 반란죄. 선동이 아닌데 선동죄. 제목 잡으려고 이 기소할 혐의를 찾으려고 이렇게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18장 20절에서 21절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언급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침묵하세요. 오로지 내가 그니라. 내가 했다는 거, 나에게만 죄를 돌려라.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든 세상들이 다 알게끔 공개적으로 나는 행보했으니 내가 그 사람이다. 제자? 아니야, 다 들었거든?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얘기했어. 들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 이야기했고 또 내가 메시아라는 거 에임이 공개적으로 다 밝혔어. 나의 나라는 이 노마 나라를 전복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피력하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들은 애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참된 것 진리만을 선포해서 거짓이 1도 없어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 이 선포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졸졸졸 쫓아다녀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제목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기소하죠. 그러니 메시지의 책을 잡지 않을 때는 뭘 공격하죠?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 앞에서 태도불손이네? 이러면서 그 부하 한 명이 예수님을 칩니다. 18장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심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불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죄도 없어요? 기소거리도 없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한 가지도 입증된 게 없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쳤다는 거. 이 불법적인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죠?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막 진실을 왜곡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가잖아요. 이 아랫사람의 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그니라 하면서 끌려갔지만 그런 무례한 행동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8장 23절에요. 문제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나는 진리 그 자체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나의 입틀막을 시키려고 무력 행사하지만 나는 당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도 교회 사역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목회고 듣지 않은 거는 내 양이 아니잖아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안 들으면 그 예수님 양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쏟지 말아야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그거에 종종거리면 이들이 이루어져 성과가 없는 1차전 신문은 끝났고 이제 2차 신문을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것을 불을 쬐며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속으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찝찝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예수님 진짜 기소되고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내 정치에 입문해서 나 진짜 국회의원 딱 잡으면 받을 줄 알았는데 연봉 1억일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아니라 부인하죠. 근데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1시쯤 있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딱 걸렸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단칼에 잘라 버릴 때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말고의 친척 베드로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자 맞다. 그런데 그 증언에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꼬끼우 울더라.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막 저주까지 했다고 공간복음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꼬끼우 딱 닭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니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 순간에 번떡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이 제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다른 가룟 유다는 다른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이 죽자 그는 깊이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 통곡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손수 밥상도 차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 보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죠. 우리 사역도 이렇게 하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여기를 박차고 나가자니 갈 교회가 없고 진짜 뭐 아무나 골라가지고 사역하자니 돈께 몇 푼의 내 영혼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려가기는 싫고 사역하자니 광야고 정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좌절하면서 실패해버린다면 기회가 없는 거지만 베드로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승리하게끔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걸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실패해도 된다. 나는 나 설교 준비하면서 덜덜덜 떠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주님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나 이래도 된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패해도 되지만 뭘 실패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거, 마음을 쏟는 거,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거,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에는 실패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신문하는 자들의 거친 폭력,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세상 가운데 홀려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제자 베드로의 두려운 상황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버려진 것처럼 초야에 묻힌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말고 또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리를 지키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기한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이 시대에 우리를 정말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나약과 우리의 부족과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막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했지만 삶에 찌들어서 여전히 갈팡질팡 몰랐던 나의 모든 모습들도 주님은 알고 여전히 우리 현재의 상황들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요것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역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이것에 통곡하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